어떻게 여러분들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전도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새생명 전도 축제라는 이 이름도 있고, 또 총동원 전도 주일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대각성 전도 주일이라고 해서 지키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이른 양 찾기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이 똑같은 전도를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무슨 축제냐? 힘들어 죽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치르는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어떤 총을 동원해 가지고 가서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여기서 뭘 더 어떻게 각성하라는 거냐, 얼마나 대각성을 해야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잃은 양 찾기를 하는 교회는 또 그런 얘기도 해요. 도대체 이미 잃어버린 양을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오라는 거냐.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교회가 어떤 이름을 붙여서 어떤 전도 행사를 하든지 간에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마음에 부담감이 한가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전도에 관련해서 교회가 강조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길래 내가 이렇게까지 전도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 데려오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어떤 교회는요, 새로 그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날 새로 나오는 분들을 VIP라고 부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VIP라고 불러서, VIP가 영어로 뭡니까? Very Important Person,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VIP라고 해가지고 그날은요, 원래는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막 앉아서 뭐 식사도 하고 했던 그런 즐겁게 누렸던 장소인데, 예를 들면 우리 택정교회 같으면 이제 카페에 저 안쪽에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식판에 막 받아갖고 식사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날에 온 VIP들만큼은 이 들어가자마자 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 쪽에다가 식사도 다른 식사를 차려놓고 더 맛있는 거, 그날 이제 성도들은 막 풀떼기 이렇게 드시는데, 그날 VIP들은 고기 반찬에 회 반찬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옆에 식사하실 때 목 막히지 않도록 커피도 한 잔 딱 놔드리고 막 이제 그렇게 VIP 대접을 하고, 그날 뭐 요 앞에 이제 그 택정교회는 테라스가 좋잖아요. 그 테라스 쪽에다가 또 이렇게 막 멋지게 그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막 마련해 놓는다고 하면, 그 장소에는 일반 성도들은 아무도 못 앉고 VIP들만 앉게 해주고, 거기서 이제 VIP들만 멋진 사진 찍게 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교회들이 그날에 오는 분들에게 특별한 뭔가를 심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일반 성도들에게 그날은 좀 교회에 협조 좀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전도하시는 입장에서 왠지 좀 섭섭하거든요. 전도 저 사람 여기 데려오느라고 힘쓴 건 난데 끝나고 나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날에 나는 VIP가 아닌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그날에 데려와서도 나는 왠지 찬밥 같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라는 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부담감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마음 생각이 우리 안에 들 텐데, 성경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전도하신 방법인데요,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대요. 여기 동사가 4개 나오거든요.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그리고 고치셨다. 이렇게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루 다니셨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좀 살펴보면 그냥 다니신 것이 아니라, 어느 목적지가 있어서 다니신 것이 아니라 그냥 목적지 없이 그냥 두루 돌아다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주님도 목적지 없이 두루두루 온 땅을 다니시면서, 온 도시와 온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주님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온 마을과 온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맞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전도하신 방법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려고 한다면, 사람을 정해놓지 않고, 지역을 정해놓지 않고, 다니는 곳곳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요, 주님이 지금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두루 다니신 게 주님만 두루 다니신 게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들도 이렇게 두루 다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닌답니다. 주님이 하신 방법과 똑같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교인 한 사람을 얻으면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이 되게 한대요. 그러면 악한 사단 마귀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앞세워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 입장에서 교인이죠, 교인 한 사람을 얻어서 자기들보다 더 배나 악한 악의 자식이 되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두루 돌아다니면서 교인 한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두루 돌아다니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조차도 두루 돌아다니셨어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앉아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냥 앉아있으면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교회 홈페이지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어떤 교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 교회는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어요?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교회에 도입해가지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되게 중요하게 배너 광고가 되어 있는 광고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대신 전도해 드립니다. 제가 그걸 보고, 그러니까 전도 폭발을 해서 훈련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두루 돌아다니지는 않고 누구를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두루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거는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배너 광고가 나온 거예요. 대신 전도해 드립니다. 전도할 사람 알려면 달라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겠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두루 돌아다니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대신 전도해 드립니다. 근데 유튜브의 영상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의 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보냐면, 대신해 드립니다 라는 영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 해보고 싶은데 평상시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만 하면 제가 대신해 드립니다,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요즘에 전도도 똑같은 대신 전도해 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 전도자가 두루 돌아다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나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대체 뭘 가르치셨나,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뭔가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앞서 5장
6장, 7장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보니까 5장 1절부터 12절에 주님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6장 19절에서 34절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가르치십니다. 7장 13절과 14절에는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가르치십니다. 7장 28절부터 29절에는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심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주님은 지금 랍비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가르치심이 풍부하신, 배움이 풍부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라도 다 알듯이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요즘에 교회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교육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오늘날 교회 교육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 교육을 다 떠맡겨 놨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신 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 아이들하고 뛰어놀 자신이 없다 보니까 뛰어놀 활동량이 되는 사람들에게 다 교회 교육을 맡겨놨어요.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험과 지식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나이가 어리니까 없다? 그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이 교사로 세워지면 교회가, 주일학교가 부흥성장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성장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재 하나만 가지고는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세상의 학식과 세상의 지식이 많지 않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다 건축의 전문가고, 누구나 다 법의 전문가고, 누구나 다 경영의 전문가고, 경제의 전문가고, IT 이런 컴퓨터 이런 거의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전문가이어야만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가시는 분들이 전도를 더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를 잘하냐?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계속해서 전달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 왜 능력이 있었냐? 주님은 지금 주님이 아는 것,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는 것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르치심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요, 내가 복음의 핵심, 정수를 알아야만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나는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복음이 아직 뭔지 정리가 안 됐어. 그래서 난 전도를 못하겠어. 그거 아닙니다. 나가셔서 전도하신다고 하실 때는 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거에 관심 없어요. 당신이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설명하면 관심이 있어요. 재미있거든요. 제가 선교사로 한국교회에서 이제 선교복을 막 하러 다닐 때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선교복을 할 때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지에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면 그걸 그렇게 재밌어 하세요. 앞에서 제가 성경을 막 지금 그래서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신다는 게 헬라어 원어로 뭐고 이게 주님의 어떤 마음이고 어떤 것을 하셨고 그거 하면 재미없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을 이어가잖아요. 그럼 시간이 좀 오버가 돼도 다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다 아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 알아야만 나가서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가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내가 아팠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던, 나를 치유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거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들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 전파만 전파가 아니라 가서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조금 힘들지? 나도 힘들었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도 이렇게 일하실 수 있을 거야. 가서 전달해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열심히 들으셨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십자가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복음만 우리는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이 되게 어색합니다. 주님이 아직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아직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주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은 뭘까요? 내가 십자가 복음은 아는데, 주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주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식민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시민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로마 병정들에게 지금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시기예요. 자기네들이 자기들의 법으로 자기들의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 나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로마의 통치 밑에서, 로마의 식민 통치 밑에서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을 때에 지금 주님이 전파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이건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데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복음인 거예요. 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데 곧 하나님의 법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지금은 너희들이 로마 밑에 있는 노예 신분인데 이제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시민이 된다라는 신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그 전도 대상자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법이 요즘에 어떤 법입니까? 경쟁해야 돼요. 경쟁해서 이겨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생겨요. 경제 논리에 의해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내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나 혼자서 버티고 이겨내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죄의 법 아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천국 복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죠? 지금 너무 어렵죠? 지금 너무 외롭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인식의 전환에 일어나는 그런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전파하시는 천국 복음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니까요. 8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또 8장 1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고 나오고 또 어떻게 됩니까? 8장 28절에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9장에 넘어오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계속해서 고치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고치시면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주님이 고치셨다,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가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길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놀라운 치유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주님은 이런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은 여기에 더 있습니다. 36절인데요. 주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여기 보시고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보시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살펴보면 그냥 눈으로 보았다, 무리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보았다, 이런 말로 쓰인 단어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아셨다, 보시고 아셨다라는 말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무리들을, 몰려든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의 사정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만날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미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적어내신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이미 보시고 그들의 사정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불쌍히 여기고 계신 그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누구 대신요? 주님 대신. 그러면 주님 대신 여러분들이 그들을 만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만나야 될까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가지고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생명 축제에 대한, 새생명 전도 축제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새생명 전도 축제 당일날 데려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새생명 전도 축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하는 하나의 행사일 뿐입니다. 당일날 물론 많이 오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목자, 그들을 인도할 목자, 인도자가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인도자 없는 양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들의 법 안에,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법 아래에서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목자가 인도하는 그곳에서 멈춰서서 목자가 제공하는 풀을 뜯으며, 또 목자가 제공하는 그 보호 아래에서 사자와 곰과 그런 이리들에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그런 울타리 없이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육적으로도 보호된 울타리가 없는 분들이 있고, 육적으로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울타리가 하나도 없는, 어디로 지금 내가 가야 될지 모르는, 지금 오늘 하루 잘 먹었어요, 오늘 하루 좋은 옷 입고요, 좋은 차 타고 잘 했어요. 그런데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좋은 차를 타고 이 좋은 옷을 입고 이 맛있는 걸 먹고 내가 내 영혼을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아신 겁니다. 목자가 없구나. 목자가 없이 지금 저 사람들이, 저 무리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구나. 기진해 있구나. 혼자서 어떻게든 자기 길을 개척해 내느라고 지금 피곤해 있구나. 지금 아신 겁니다. 그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무리가 목자 없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는데, 우리가 목자 없이 고생하며 기진하였다라는 말을 다양한 성경 번역본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쉬운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2개가 있어요. NASB라고 하는 버전인데요. 이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고통스럽고 우울했던 무리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 고통스럽고 우울했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피곤한 거죠, 지금. 자기 혼자 자기들끼리 살아내느라 너무 고생하고 고통스럽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겪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무리들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IV 버전에서는 괴롭힘을 당하고 무력했던 무리들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도움을 어디다가 요청할 수 없는 helpless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를 도울 수도 없고 외부의 도움도 없는 그런 그렇게 도움이 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누구로부터요? 세상 법으로부터, 악한 사단 마귀로부터 곧 괴롭힘을 당하고 도움도 없는 그런 무리들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참조하는 버전은 NLT라고 하는 버전인데,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살아있는 번역, 이런 말이에요. 우리 말로 번역된 성경 중에 가장 가까운 성경이 아마 쉬운 성경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버전에서는 혼란스럽고 무력했던 무리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쉬운 성경, 우리나라의 쉬운 성경 버전에서는 좀 더 리얼하게, 좀 생생하게 해놨습니다. 내팽개쳐져서 고통을 당하던 무리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지금 제가 이 여러 가지 번역본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들이 지금 정말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불쌍하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든지 뭘 먹고 뭘 살고 있든지 그런 것과 지금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들의 영혼은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지셨던 이 불쌍한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목자 없이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무력하게 내팽개쳐져 있는 양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또 적어내셨잖아요. 또 과거에는 그렇게 주님과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못 참고 울타리를 뛰어넘어가 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목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지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라오스에서 선교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다양한 일들은,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그런 일들은 결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라오스에 가자마자 언어를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하는 중에 라오스를 북쪽을 한번 남쪽을 한번 두루 돌아다니면서 봤습니다. 어디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서 남쪽에 제일 자그마한 도시를 정했고요. 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 자그마한 마을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 중에
낭이라는 가족을 나중에 만나게 되었어요. 낭이라는 가족을 저희들은 2023년 2월 달에 만났는데 2월 달에 만났을 때 이 낭이라는 가족은 낭이라는 이 여인인데 미망인이에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만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2살이었어요. 22살이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소도시에서도 한 차를 타고 30분을 가면 있는 시골에 살고 있는 미망인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첫째 아들이 3살, 둘째 아들이 아직 젖을 안 뗀 1살, 우리나라 나이로요. 만 1살이 아니라. 아직 돌이 안 지난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를 만나기 한 달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집을 짓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내부에 뭐 이렇게 막 돼 있는 게 아니라요. 벽돌이 그냥 있어요. 땅바닥은 그냥 시멘트 바닥이에요. 어떻게 자냐? 바닥에 그 돗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좋은 돗자리도 아니고 그냥 바닥에 시멘트와 사이에 그냥 얇은 막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매트리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그냥 이 미망인이 자기 아이들과 함께 자는 거예요. 근데 라오스가 또 좀 덥습니까? 문도 그냥 허술하게 짝이 없어요. 그냥 외부에서 22살의 젊은 여자예요. 그 주변에 다 남자들이 사는데 막 남자들은 막 옷 벗고 막 있고. 근데 또 애 젖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보호가 안 돼요. 남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주변에 이웃들이. 그런 집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 애기 엄마를 붙들고 제 아내가 안고 기도하는데 애기 엄마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애기 엄마에게 귓속말로, 또 라오스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귓속말로 안고 울고 같이 기도하다가 귓속말로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그가 너무너무 상황도 불쌍하고 그의 영혼도 불쌍하고 그 아이들도 불쌍하고 저절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불쌍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37절 38절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제자들을 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의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추수할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추수해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후에 그것이 열매 맺고 익으면 그때 추수하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이게 벼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벼가 고개를 숙이고 이삭이 나고 막 하면 언젠가 이제 열매 맺는 시기가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의 때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때입니다. 곡식이 막 자랐는데 그 사이에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막 같이 있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라지를 일단 그냥 두어라. 추수할 때까지. 왜냐? 가라지를 걷다가 곡식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곡식을 걷어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다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때는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 그럼 여러분, 심판의 때에 곡식은 곡식대로 걷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구분하는 것도 누가 할 일이에요? 일꾼들이 할 일이에요. 일꾼들이. 그런데 그 추수 때에 지금 이 불쌍한 무리들, 목자 없이 방황하는 무리들은 어디로 갈까요? 이 곡식 창고로 갈까요? 불이 태워지는 장소로 갈까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불태워지는 장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할 일꾼도 주님에게 우리가 요청해야 되고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그런 일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천국 복음을 전파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이 택전교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할 일꾼을 주님 보내어 주소서. 두 번째는 주님, 천국 복음을 듣고 무리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담감으로 또 누구를 전도해 와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전도해서 지금 불러오려고 해도 그날 안 오려고 하는데 내가 어떡하지? 이런 부담감으로 임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으로 임하는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제가 원래 이런 적용을 잘 안 하는데 새생명 전도를 위한 실천적인 적용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네 가지 단어를 봤잖아요. 두루 돌아다니셨다. 주님이 두루 돌아다니셨다. 그 다음에 가르치셨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네 번째는 치유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님처럼 두루 다니며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전도하십시오. 만나는 분들마다. 내가 적어 놓진 않았지만, 적어서 교회에 내진 않았지만 일상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할 때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또 복음 막 사형리 막 이런 거 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내신 분들 중에서, 혹은 내가 전도하고 적어내지 않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최소 이번 주에 한 명 정도는 불신자와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좀 전하면 어떨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밥 한번 쏘시면, 밥 한번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간단하게라도 전할 수 있으시다면, 아마 주님처럼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거에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처럼 가르치며 전도하기인데, 제가 설교 내내 강조드렸던 것처럼 전도라는 것은 결국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여러분들 갑자기 만나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갑자기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우들끼리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한번 좀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식사하시면서 아유, 내가 뭐 뒷집에 이웃집에 누구 막 흉보고 막 이런 재밌는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 식사하시면서 밥풀 튀겨 가시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좀 나눠보시면 어떨까. 네. 그래서 또 교회에서 한번 하시고 또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에게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고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좀 나눠보시면 어떨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뭐 집에 누가 없으시다면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좀 들어봐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좀 미리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마치 여러분들에게 할 이야기를 다 준비해서 이 단에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만나는 예수님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며 전도하기인데,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보니까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면 새생명 전도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든, 교회에 나와서 시간 될 때 기도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처소에서 기도하시든, 매일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또 새생명 전도 축제 자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치유하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걸 좀 바꿨습니다. 주님처럼 추수할 일꾼 되기. 네, 추수할 일꾼이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실 때에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전도 축제다. 누군가가 몇 명만 움직이는 전도 축제가 아니라 다 같이 움직이는 우리 택전교회의 전도 축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일꾼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일꾼이 가라지도 자르고 이삭도 걷고 해서 막 분류하는데 이 일꾼이 아이고 이거는 뭐 어차피 내가 먹을 곡식도 아닌데 뭐 하고 곡식을 막 일부러 막 다 흘리고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저 일꾼이 더 많이 하겠지. 저 일꾼이 지금 한 1톤 정도 수거할 때 나는 한 1kg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고 설렁설렁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 새생명 전도 축제는 우리 교회의 나의 전도 축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꾼으로서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뭐 노방 전도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면 함께 열심히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찬양의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가사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저는 전도자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찬양인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영혼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두루 돌아다니셨던 그 땅에 나도 내 두 발로 두루 돌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우리 예수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전도자의 마음 제가 찬양 한번 잘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더라도 같이 한번 이 좋은 찬양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다시 한 번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목자 없이 고생하며 기진한, 내팽개쳐져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천국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그들이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의 목자 없이, 인도자 없이, 보호자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고생하며 유리하며 방황하며 기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움의 손길 없이 내팽개쳐져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듣고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새 생명 얻는 정말 천국의 축제가 아버지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여러 상황들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동안 전도를 우리의 짐으로만 여기고 부담스러워했던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편안함만을 추구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여 내팽개쳐져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고통과 상처를 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택전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시대가 영적 추수의 때임을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은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교회가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구원의 말씀이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